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 같은, 에녹 같은, 노아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기라성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실은 29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30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이 붙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40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29절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먼저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와 믹돌 그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던 바로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죠. 12절에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흔적은커녕 불신앙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연약한 그런 모습에서 믿음의 거장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시선이 잘못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자,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죠.
그 당시 이집트는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전차 자체도 강력하지만 고도로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조직화되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런 전차 부대와 그리고 기마병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니까 여러분 그 군대를 바라볼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그런 애굽 군대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셔요.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 대진표에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이 지는 것,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기 대진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싸우면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가 지는 것이죠.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서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대진표 선수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입을 움직여서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손발을 움직여서 막 뛰어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하던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것도 멈추십시오. 가만히 서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기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환자가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너무 심각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병원을 가게 되죠. 근데 병원에서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럼 그때 어디로 가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빨리 항복하면 빨리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복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외쳤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췄을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하던 그 모든 것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홍해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벽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홍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 이제 21절,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 페이라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시험, 시련, 시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시도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홍해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움직인 것이죠.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구원을 받는 그곳에서 한 무리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것을 보고 움직이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이 하는 행동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처럼 믿음 없이 움직이다가 빠져 죽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0절은 40년 뒤에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냥 출애굽만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자, 출애굽 1세대는 믿음으로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시작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죠. 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은 성벽 위로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만큼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2절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 그 앞에 삽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짓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나팔이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략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도, 자,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수는 메뚜기처럼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걸 모았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해서 2만 2천 명을 보내고 1,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9,700명을 보내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무려 13만 5천 명이 적군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 돌려보내라,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성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아갈 때는 큰 위협을 무릅쓰는 모험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큰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울과 아스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큰 위험을 무릅쓰는 이 모험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라는 그 바벨론 왕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 모험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큰 위험을 무릅쓰는 이 모험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욥처럼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험적인 이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에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무슨 성분이 있고, 그래서 너가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너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약을 먹이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냥 약 먹어, 그러면 나아,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안 먹겠다고 버티면은 강제로 입을 벌려서 약을 먹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우리 엄마 맞아? 원수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면은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묻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수아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 전에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불평불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는 자명하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때 입을 열면 불평만 나옵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리고 성벽은 첫째 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첫째 날 한 바퀴 그렇게 모험적으로 돌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 다 돌고 그런 나팔 소리 들고 함성을 내지쳤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더딜지라도 내 생각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더디지 않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대진표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홍해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가십시오.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모험하는 그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